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아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두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무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 내용을 통해서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기사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는 사사시대의 악순환적인 그런 역사 패턴 가운데 여섯 번째 주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의 특징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제 그들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어려움에서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반복할 때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6가지의 이야기, 즉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한 뒤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어졌는데 사사 삼손을 이야기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소원이나 힘조차 잃어버릴 정도였다라는 것을, 그런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망가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을 거듭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강형의 나선을 그리듯이 범죄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계속 회복 불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사사기의 그 역사 패턴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장을 지나 17장에 가서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7장부터는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타락해서 첩을 두고 또 그 첩을 토막이 내서 그 죽은 자신의 첩이 죽임을 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토막을 내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그래서 나중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키듯이 하는 그러한 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사사기 삼손의 시대와 그 이후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빠져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만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이끌어 돌봐주니 그런 모습 갖지 말아라 하는 마지막 경고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돌아보면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삼손이 그 자신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억지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고 15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그 딥나의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그 장인의 그 행위에 대해서 분노해서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기에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15장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행되어졌다면, 삶이 이렇게 되어졌다면 삼손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블레셋 여인 딜릴라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와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
기록되어지고 끝내는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오늘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빼앗기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삼손이 자신의 길을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걸어왔던 잘못된 길을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는 자신 스스로가 가지 말아야 할, 가서는 안 될 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믿음의 표, 성도가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면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가게 된다.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믿음의 표를 잘 간직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태어난 이래 머리에 삭도를 한 번도 대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머리가 잘리면, 머리가 밀리면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은 떠나가고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즉 진심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들릴라가 어떻습니까? 그의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리고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전에 갖고 있던 힘이 발휘되지 못했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같이 됐다라고 기록되어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손의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은 그가 나실인의 표를 다 상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삼손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운명으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로서의 믿음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말아버립니다.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지 않으려면 성도의 진실된 모습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도의 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움에 있어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진실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진정한 성도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즉 성도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초대교회의 집사들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니골라가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 니골라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성도의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스스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을 해롭게 하는 이단자, 즉 니골라당의 수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스스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나시린의 표인 머리가 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결코 가지 않아도 않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또한 삼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할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 돌이킬 수 없는 길 걸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소망을 따라 행할 때 성도의 표를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안일함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가지 말아야 할, 돌아설 수 없는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길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믿음의 표, 성도의 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택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삼손은 들릴라와 함께 할 때마다 매우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할 때 매우 집요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 16장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자 블레셋 방백들을 어떻게 합니까? 들릴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지 비밀을 알려달라 유혹합니다. 물질에 약한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집요하게 삼손에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삼손, 들릴라의 그 집요함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약점을 바르게 진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요함,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의 약점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 비밀, 약점의 비밀을 계속 캐묻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결코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습니까? 들릴라의 이런 집요함을 무시해버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들릴라의 집요함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합니다. 그러다 결국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것은 그의 마음에 끝까지 나시린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들릴라의 요구에 굴복함으로 이 비밀을 누설해야 하는지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시린의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정으로 눈이 멀어 냉철한 판단력 갖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의 기로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보다는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삼손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의 요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대적이 되는 그런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할 때마다 요구하게 되면 삼손이 그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간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가는 사람과 동행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분명 모든 성도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기로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도, 완전히 타락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 남은 인생, 우리 전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완전히 파멸로 이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피할 수 있었던 길이었지만 스스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모습은 삼손의 교만, 자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초자연적인 힘은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 그가 알았다면 이 길, 자신이 선택한 길 걸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삼손에게 존재하는 힘의 원천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손은 자신의 교만으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행위 역시 그 규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이방 여인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나시린의 규례 삼손은 다 무시했습니다. 마지막이었던 자신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 그 행위까지 그는 다 버렸다. 나시린의 규례를 다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삼손은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선택함으로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것은 육체적인 잠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도,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아무런 염려와 갈등도 없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깊은 잠을 잔 것, 이미 그가 타락한 나시린, 성도의 표를 완전히 다 내버린 그러한 나시린이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난 요셉의 모습과 지금 삼손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벗어난 요셉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반면에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던 삼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었던 그 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하지만
그가 바른 선택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길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았더라면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의 표, 믿음의 표를 올바르게 지니고 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왕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볼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증거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가장 알맞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알맞은 자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삼손도 믿음의 표, 성도의 표, 나시린의 표를 잘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아마도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자만함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에 의해서 눈이 빠진 삼손, 그는 결코 걸어가지 말아야 할,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길, 삼손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주십니다. 모습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바르게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더 큰 영광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로서